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6쪽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법 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 10월 11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달라지면서 오늘 0시를 기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좌석의 30%까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 나오시던 분들에게 저희가 그 연락처를 선별을 해서 어제 문자를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받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우리가 1m 이상씩 자리를 띄워서 앉아있는 배치되어 있는 그런 좌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나오시고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서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46장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52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는 유대의 나라,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주일날 보았던 4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51장까지 제법 길어요, 여러분. 거의 이번 달 말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뭘 봐야 하냐면 유다 주변 나라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 진도를 따라서 저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공부를 해 나가는데,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축복의 말씀 주시면 좀 좋을걸. 그런데 여러분, 이번 달 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 너희는 망한다, 너희를 멸하겠다, 이런 말씀들만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셔야 하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징계 가운데에 숨겨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영혼 없는 축복보다 더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입니다. 이 바벨론은 북쪽에서 일어난 민족이고 애굽은 남쪽이고, 아까 보다 보니까 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북쪽에서 오는 자들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과 애굽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사람들은 대등하지 않을까, 애굽이 더 세지 않을까, 사람들의 추측은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쳐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근동지방의 맹주와도 같았던 애굽을 세 번에 걸쳐서 더 공격을 합니다.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601년에 한 번, 588년에 한 번, 568년에 한 번, 거의 애굽 땅을 못 쓰게 될 정도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침략합니다. 애굽으로 봐서는 바벨론에게 공격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 땅 애굽을 멸하시는 심판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은 언제나 이스라엘 땅에 그들이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우방이었습니다. 맹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늘 자기 편인 것 같았던 나라, 늘 자기를 도와줄 것 같았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애굽은 썩 달가운 나라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 백성은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애굽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애굽의 본토를 공격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징계도 코로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고생시키려고, 죽이시려고 이런 나쁜 질병을 퍼뜨리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말 없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애굽을 향한 바벨론의 공격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믹돌과 놉이라고 하면요, 애굽의 대표되는 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너희는 서울과 부산과 대전인과 광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라 하면 느낌이 오시죠? 지금 큰 도시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다바네스라 하는 곳은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곳은 방어가 용이했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들 준비하라. 너희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할 것이다. 15절,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너희의 장사들, 너희의 군대가 쓰러지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17절은 고향으로 도망가는 이 애굽 군대,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애굽 군대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이 포악한 칼이라고 하자면 바벨론의 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지인 애국 군사들이 자기 민족에게로 도망해야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빨리 도망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곳에도 역시나 그들의 구원은 없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바로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냥 뭐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수준이 사실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바로 왕은 늘 신이었습니다. 태양신이 지금 사람 몸을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 주신 분이 바로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노역에 동원되고도 그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런 바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도다. 멸망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애굽의 민낯을 드러내신 거죠. 패한 군대가 자기 고향으로 도망을 가보아도, 자기 민족에게로 몸을 의탁해 보아도 구원해 줄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왕, 자기의 신인 줄 알았던 바로가 망하였도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의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봐라, 너희들이 의지하던 애굽의 실체가 뭐냐? 사람일 뿐이었고 호흡일 뿐이었고 상한 갈대일 뿐이었고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을 벌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은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황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는 그들의 비옥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아름다운 암송아지같이 애굽이 비옥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북쪽 바벨론이 있는 쪽입니다. 쇠파리떼라고 하면은 바벨론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2절도 보시겠습니까?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여러분, 이 뱀은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짐승으로 인식이 되지만 왜 이집트의 과거의 사람들의 영화라든지 사진을 보면 그들이 관을 쓰고 그 관에 무슨 형상이 그려져 있냐면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뱀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뱀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한 동물이지요. 그런데 뱀소리같이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오는 그 앞에 뱀이 마치 나무를 찍는 벌목꾼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과 같이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이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아몬과, 대표적인 애굽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또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에 왕과 그들이 의지하던 신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그 피난민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다른 것으로 자기의 위로를 삼고 자기의 힘을 삼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멸하여 없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계의 말씀 가운데에도 맨 마지막 27절, 28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28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하의 강대국들은 다 멸할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할 것 없다. 너는 내가 사라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고 그 먼 곳까지 너희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평안히 돌아와서 살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27절 28절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보다, 이스라엘을 들어 세워 주시나 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다 구원해 주시면 될 텐데 마지막에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은 또 왜 덧붙이셨을까?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의 죄를 내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뭐 조건 다시는 겁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것도 묵상해야죠.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거더라고요. 괜찮아. 근데 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둔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잘했어, 너 괜찮아. 그런데 이건 너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도 너는 또 맞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진짜 자기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구나. 자녀 아니면요 괜찮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 자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꼬집으시고 벌 받아야 하는 것은 벌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잘못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된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겠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죽어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으라고 때리시는 거고,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 아빠의 눈으로, 엄마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오늘 계속해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에게,
그동안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 목 놓아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월요일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창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모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문 닫고 있는 기간 중에도 우리의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자가 복을 받고 나가는 자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시온에서 흘러내리는 그 영광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시고 특별히 2달여 만에 교회의 문을 열고 이 새벽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똑같은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하신 같이 그 어미가 자식을 기름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이오니 아버지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분 길을 따라가는 자녀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위에, 주님의 몸된 창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동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끝나고 속히 우리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